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찬양 가운데 거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주의 영으로 가득 메꿔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깊이 교통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로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로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로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얻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리라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복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진사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범한 죄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을 점점 더 닮아서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혼을 열심히 찾아 전도하고 열방과 민족을 위해 선교하며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저희 심령을 깨우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는데 친교 식사 후에 10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 안에 설교 요약과 또 나눔 질문 3가지가 있는데 우리 목자들께서 다 하셔도 되고 그 중에 한두 가지 중심되는 것 목장에 맞춰서 잘 하시고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11월 9일 날 피쉬 전도법 강의하시는 서민수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도 저희 교단에 전도 박람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아주 은혜를 많이 끼치시고 또 미국 이곳저곳에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전도에 도전을 주고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제자로 살라라고 하는 주제로 세미나 또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11월 9일 날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 전도의 피쉬라고 하는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 또 그 은혜를 나눌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 클래스들이 있더라고요. 커피 클래스, 또 아트 클래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진단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공진단은 비싸고 또 좋은 보약이잖아요. 근데 저분이 신학 공부를 할 때 재정이 없어서 그 회사에 들어갔고 거기서 한 15년 거의 20년 가량을 거기서 이제 매니저로 일하면서
그 만드는 방법을 완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재료가 이제 4가지인가 들어가는 것도 알고, 좋은 재료를 어디서 구입하는 것도 알고.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목회에 대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너로 경험하게 한 것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고, 자기가 경험한 게 이제 공진단 만드는 거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한약과 관련된, 한의와 관련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돈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전도하는 데만 쓰는 식으로 해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개 나눠드린 대로 요게 이제 전도지 겸 또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공진단 내가 관심 있다, 그런 우리 성도들도 오시고, 그리고 외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교회로 초청하고 싶은 분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당신이 직접 공진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하고,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공진단을 하나씩 다 드실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가져가는 것은, 자기가 만든 것을 가져가는 건 그 재료비가 비싼 거죠. 우리 장로님도 계시니까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제대로 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재료비만 12불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특이한, 요즘에 아픈 분들도 많고 건강에 관심 분들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좋은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일 아침에 말씀 전해주시고 식사 후에 이 시간을 1시간 정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성가대가 서서 함께 찬양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 찬양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성가대를 모집하는데 우리 이상률 장로님께서 단장이시고, 그래서 이상률 장로님 또는 찬양대원들한테 내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탁구대회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유스그룹의 유스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 많이 참석하시도록,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좋습니다. 또 제자 양육과 훈련은 그냥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기도회, 중보기도 모임,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 방문자 우리 이주석 성도님 오늘도 오셨네요. 강당꽃 김희숙, 김종희 집사님 가정 친교 식사, 또 김종희, 김희숙 권사님 가정 기쁨 목장, 그리고 다음 주에는 송원길 집사님 온유 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42절까지 우리 한 장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42절까지 우리 앞에 눌러주세요. 네. 계속 이제 보시면서 눌러가면 됩니다. 우리 방송실에 지금 피추다 남편 에디가 오늘부터 이제 이슬이와 함께 방송실에서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25장 1절부터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그들과 마주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가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쌓으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우리 전재령 집사님의 찬양 연주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전체를 쭉 읽었습니다. 드라마인 거예요. 한 편의 드라마. 그 드라마가 쭉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 구절만 읽지 않고 전체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읽은 겁니다. 그 안에 세 부류의 인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미련한 자, 미련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나발인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죄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서 상처를 입고 그리고 분노하면서 죄로 넘어질 뻔해요. 큰 죄를 지을 위기로 치닫습니다. 세 번째는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인데 이 지혜로운 그녀는 죄인과 이 의인 사이에서 그 진노를 막아내고 생명을 구원하는 중보자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잘 보여주는 그 여인입니다. 이 세 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쫙 들어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요즘 내가 보이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경의 시작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직접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훨씬 더 외로워진 거예요. 지금 사울 왕 때문에 도망 다니는 처지인데 그나마 자기가 의지했던 멘토와 같은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더더욱 외롭고 힘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다니느라고 계속해서 그 안에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무엇보다 이젠 배고픔의 현실을 맞이한 거예요. 자기 혼자 달랑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400명에서 이제 600명으로 모여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왕이 될 사람인 거예요. 자, 그것과 함께 반대로 이 나발은 그 지역의 아주 큰 부자입니다.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나발 그 사람의 여러 재산들을 한번 머리로 그려보세요. 근데 이 다윗이 그 근처에 있으면서 나발의 양이라든가 재산을 빼앗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둑떼들이 왔을 때 이 다윗의 군인들이 저 도둑들을 물리쳐 주면서 나발의 재산을 지켜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너무 어려워져서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 날, 그 뭐냐면 추수감사주일 같은 거예요. 아주 풍요로운 그때, 심히 부잣집에서 풍요로운 그러한 잔칫날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지켜주던 그런 고마운 분이 이제는 필요가 있어서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영접하고 섬겨야 되죠. 그는 심히 큰 부자였다고요. 자, 그런 중에서 이제 만남이 벌어지는데 그 만남 속에서 미련한 자의 모습이 나오고 그 구원으로 가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나발을 보면 이 나발의 그 미련함, 나발의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인 거예요. 자, 나발에게 이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자,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죄가 뭐냐면 곧 왕이 될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인 거예요. 10절에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은 누구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을 제가 해석하면 이새? 그 목동집 아니야? 목동집의 아들 다윗? 아이고 하면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런 말에 어떤 말이냐면 요즘에 그 종들이 주인 버리고 자꾸 도망가, 이런 얘기를 덧붙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울왕이 있는데 그 신하인 다윗이 주인 사울왕을 배신하고 도망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놀리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도 모르는 떠돌이다, 모욕하면서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아주 본질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큰 죄가 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 그걸 거부하는 것. 예수? 아이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믿고 못 배운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뭐. 내가 거기를 왜 가? 하면서 탁 가로막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인생들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것.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교만의 모습이 나오는데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했던 말들 보면 내 떡, 내 물, 내 고기를 반복해요. 다 마이, 내 것이라고. 내 건데 왜 나눠줘?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인데 왜 나눠줘? 아주 욕심부리는 인간의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고 들을 주시고 풀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알아서 살아왔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거야. 하나님 필요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필요 없어. 교만한 자죠. 여러분, 건강할 때, 돈이 많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일 때는요, 이 생각이 맞는 것처럼, 확실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교만이죠. 세 번째로 이 사람은요, 심판을 자초하는 이 완고함이 있습니다. 3절 17절에 보면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다. 아주 고집 부리는 사람인 거예요. 행실이 약하다. 그리고 종이 말하는데 더불어 말할 수 없는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 나발의 종이 그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당신의 주인 남편은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뭔가 말을 하면 그랬냐고 듣고 뭐 설명을 듣고 나서 뭔가 의논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고 하는 불량한 사람이다. 어떤 충고 조언도 듣지 않는 마음이 딱 닫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생각만 옳아요. 여러분, 교만이요, 완고함인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로 똑똑하고 내 말이 맞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도. 목사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만났을 때도 목사님이지만 여러분, 이 안에 그대로 교만함이 들어가고 완고함이 들어가 버리면요, 아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방식만, 그 자기가 하는 요 포맷만 요게 정통이고 다른 데는 다 이단, 다 잘못된 거. 아주 협소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넓으신 분인 거예요. 넓고 크고 깊고. 자,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다. 나발은 좀 극단적인 한 모델을 세웠지만 나발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죠. 우상 숭배하고 그냥 나를 믿고 살아가고 무지 가운데 교만하고 그 내 고집대로 내 인생은 내 것하고 딱 이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갔을 때 운명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38절,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자, 그가 다윗이 자기를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몸이 굳어져 버려요. 굳어진 현상에서 10일 후에 결국 하나님이 그를 쳐서 생명을 거두어 버립니다. 나발은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던 돈, 재산,
자기가 믿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건강, 생명을 전혀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벌려서, 왕과 같은 잔치를 벌여서 많은 사람이 와서, 야, 나발,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이루어놓은 업적 대단합니다 하고 막 그랬지만, 자기가 쓰러졌을 때 자기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을 잃을 때 구원할 자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 이 진노를 막는 중보자의 지혜를 가진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자, 절체절명의 위기를 들은 겁니다. 분노의 칼을 들었다. 자, 이 아비가일은 자기 종도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파악하게 된 거예요. 저 다윗이 지금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우리를 향해, 우리를 다 멸절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절체절명의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요, 이제는 그 사이로 뛰어드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여인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23절, 24절 보면 죄를 짊어지는 중보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비가일이 분노한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의 발에 엎드려서 나의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나에게로 돌리십시오. 지금 남편이 지어놓은 죄예요, 이게. 그런데 남편은 몰래, 남편 두고 달려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죄를 나에게 돌리라고. 중보자, 이 대속, 성경에 보면 대속의 죽음 이런 말이 나와요. 대신 갚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지금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의 그 죄를 나에게 돌리라고,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로 있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심판받을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해서 저런 겁니다. 이 죄를 나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자, 그 아비가일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저 다윗의 400명 군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떡, 포도주, 또 양을 잡아가지고 풍성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에게 바치는 거예요. 화목제물인 거죠. 제발 이 죄를 저에게 돌리시고, 그리고 이 음식을 받아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우리들의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제물 되셔서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그렇게 가로막은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것과 함께 아비가일이 정말로 또한 잘했던 것이 뭐냐면 다윗을 향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분노합니다. 이 분노가 정당하냐? 여러분, 내가 당신들을 지켜줬으니까 우리들에게도 좀 음식을 주시오. 그러니까 정당한 요구인 거예요. 근데 싫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싫어? 너희들은 다 죽은 줄 알아? 하고 그 동네를 다 멸절할 생각을 가지고 칼을 들고 오고 있다. 정당하지 않죠. 이 다윗의 이 분노, 넘치는 이 분노는 왜 나왔냐면 사울로부터 계속 쫓김을 당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그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참으면서 그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 많고 배고파진 것이 많고 그런 중에서 자기가 도와줬는데 자기를 이제 좀 안 도와줘, 음식 가지고. 여기서 터져버린 거예요. 눌러놨던 스트레스가.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되라는 거예요. 왕은 그냥 그 안에서 잘난 체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내라고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분노로 그 백성들 좀 못났다고 하는 그 사람을 아예 동네 사람들 다 쳐 죽이겠다. 오버라고요. 사명을 잃어버린. 정리해보면 분노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린 이 다윗인 거예요. 이때 이 아비가일은 자기 집안의 죄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주 곧 다윗 당신이 피 흘리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지금 당신이 칼을 들고 저들을 다 죽여버릴 그 피 흘리는 살인죄를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주지 않았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백성들을 쳐 죽인 폭군으로 기록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에게는 그의 왕이 되는 과정의 시작도 못하게 했을 반대자들이 나올 수 있었고, 왕이 됐더라도 자기 백성을 먹을 거 안 줬다고 죽여버린 폭군이라는 오명이 쫙 입혀질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비가일은 왕이시여, 다윗이여, 그 죄를 저에게 돌리시고 이 화목제물을 받아주시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분노의 칼을 막아주셨습니다. 엄청난 말씀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그 본래 사명으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유혹, 이 다윗처럼 분노하고 또는 미혹에 빠지고 죄를 지을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인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개인적인 복수와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의 사명을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죠.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 내 계획을 흔든 사람, 나의 자존심을 흔든 사람, 여러 가지 상황들, 사람들이 나하고 문제가 막 생겨요. 분노합니다. 왜 이렇게 분노하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 합리적인 이유가 뭐가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한테 같이 갚아준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패턴인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중보자로 가운데 끼어셔서 너는 사명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영혼들, 돌아와야 될, 찾아야 될 영혼들, 상처받아 넘어져 있는 그 영혼들인 거예요. 나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 하나님, 마땅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행동했으니 내가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거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은요, 그 앞에서 그가 승리할 때 모습은 전쟁터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까? 나가라. 할 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의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저 나발 지역의 이 사람들을 내가 보호해줬어. 잘한 거예요. 그 지금 자기가 배고파서 좀 밥을 달라니까 안 줘.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쯤에서 하나님, 나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놈을 그냥 가서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근데 그걸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분노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 따라서 400명 칼 준비해라. 다 죽이겠다. 남자들은 다 죽인다. 여자들을 종으로 끌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다를 바가 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뭐 때문에? 분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자기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분노로 칼을 들었던 그때 아비가일이 손을 들고 그 죄를 나에게 물으십시오. 막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분노의 칼, 원수의 칼, 나중에 부끄러운 그 칼을 막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섭섭해하고 다투고 문제 일으키는 그 사람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사랑한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 전후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물리치는 것이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을 드러내면서 분노하는 것은요, 이 다윗이 넘어질 뻔한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은 넘어져 버리고 죄를 지어버리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 자리에 아비가일이 끼어드는 거예요. 중보자.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란다면 우리가 서로를 봤을 때 아비가일의 역할, 내가 대신 중보 기도해주고 내가 대신 갚겠다고 해주고 하나님 저 분노의 칼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한마디를 XX 하면서 요구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힘들어서 억울해서 뭐라고 따라락 말하고 그 다음에 뭔가 행동하는 게 나는 그것만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냐면 너는 살인을 했다. 미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실제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에서부터 내 마음에 있는 미움에서 시작해서 말로 터져 나온 것, 그 사람을 찌르는 영혼을, 마음을 찌르는 것과 육신을 찌르는 것을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랬습니다라고 우리가 나의 의를 높이고 그 사람의 잘못을 다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래, 그 사람 잘못했어. 그런데 너는 살인했어. 하고 같이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다윗이요, 이 굉장한 테스트 시간인 거예요. 다윗은 의를 베풀었습니다. 지켜줬어요. 근데 그에게 음식을 베풀어하지 않아요. 분노가 확 일어나는 그때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너의 의를 가지고 너가 심판자로 서겠다고 하는 거냐라고 보시는, 여기 넘어가 버리면요, 다윗은요, 어쩌면은 그냥 중간에 잘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실망하셨고 그래서 다윗을 10년 동안 키우고 계신 거예요. 제대로 된 왕을 키우고 계신 거예요. 칼을 드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왕, 지혜로운 왕을 지금 세우는 과정에 한 가정 한 가정이 계단과 같은 테스트와 같은 과정이라고요. 그 칼을 들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푸신 거죠. 아비가일이 중보자에 섰을 때 여기서 바로 다윗이 자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중보자 앞에서 보세요. 칼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너 그 나발의 부인이야? 하고 바로 쳐서 가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노하였는데 오는 중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그 말들이요, 돌려서 부드럽게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너의 의를 가지고 너의 분노 때문에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너의 칼을 막으신다. 이 여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배울 것은 열린 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능성인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대단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귀가 있는 거예요. 듣는 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 듣고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따라오라는 말씀 앞에 또는 자기가 사모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더 나왔던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이 복인 거예요.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요, 아이 그건 나랑 상관없고, 내 문제랑은 상관없고, 아이 그게 뭐 말이 되나? 그 사람 말이 되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것만 적용을 하는 아주 편협한 나발과 같은 모습이 딱 거긴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같기를, 아비가일과 같고 다윗과 같기를 원하는데, 다윗은요 분노해서 사람을 죽일 뻔했지만 여인의 그 말을 듣고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가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너가 나를 막아 친히 피를 흘려 스스로 보복하는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 이 여인을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보복하는 그 살인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다윗처럼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된 자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시험을 이기고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혹간 내 혈육을 부려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이켜야 되는 시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내 힘으로 복수하고 싶은 모든 유혹, 그것들이 우리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발을 건단 말이에요. 나는 의롭거든요. 나는 분명히 맞는 거.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는, 이게요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 향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버려요. 하지만 실제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일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할 때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기다리냐면 하나님을 기다리죠. 여러분, 결국 나발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하는, 죽임, 생명을 거두어가는 일에서, 이게 전쟁이 나서 다윗이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막강한 힘을 가진 다윗이 가서 복수한다고 하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저 나발은 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모욕을 준 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복수는 나에게 맡기라. 너는 사랑하라. 따라해 보세요. 복수는 나에게 맡기고, 복수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사랑하라. 너는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복수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 삶에서 곳곳에서 우리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그 중간이 내가 있는 거라고요. 마지막 부분으로 이 다윗은요 이제 아비가일을 신부로 맞이합니다. 자, 38절 그 이후로 보면요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졸지에 과부가 된 거예요. 이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요 모습은요 그냥 그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 다윗 입장에서 정말 지혜롭고 좀 믿음 좋은 여인, 그래서 이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남녀 간의 그 생각, 그 감정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요 정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신부인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것을 여기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누구를 신부로 맞이하시냐면 핏값으로 구원받은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당신의 신부로, 어린 양 혼인잔치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시는 그 자리에 신부로서 서는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깨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죄 가운데 끊어지면서 이 거룩한 깨끗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나발처럼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부로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우리를 누구로 부르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감사,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계시는 구원의 그 모습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는 이미지죠.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초청이 있는데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간 내가 나발의 자리의 모습, 내 인생, 내 물질,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거 자랑하고 있던 자랑한다면 여러분, 회개됩니다. 다윗의 자리, 분노하고 내 의만 주장했던 자리 회개됩니다. 참된 아비가일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중재자가 되시면서 나의 분노, 나의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우리들의 참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데 3명의 인물을 봤습니다. 나발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내 모습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모습이라 한다면 나발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 힘으로 따지고 복수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아비가일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화목하게 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대속하는 자리에, 내가 대신 갚는 자리에 주님, 내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내 안에 여러 모습들이 점검됩니다. 하나님, 나발을 함께 아버지 죄인이라고 지적해서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산, 내 모든 것이라고 아버지여 인색하며 내 뜻대로만 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은혜를 입었지만 이제는 상처를 입고 힘이 빠져서 내 감정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연약한 내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며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겸손해지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무릎 꿇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다윗처럼 손을 들고 나의 분노를, 나의 칼을 막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주님 꼭 닮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미련한 자의 자리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찬양하며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내 안에 미련한 모습, 완악한 모습, 교만한 모습, 완고한 모습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있는 사랑, 온유, 겸손, 지혜,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정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내 감정을 컨트롤하며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그것을 요구하셔서 그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도우셔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감정, 내 상황, 여러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저희들이 주 앞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 억울함조차도 주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처리하시고 나에게는 은혜와 사랑, 그 승리만 남게 하시는 주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힘있게 흘러가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되 한 주간 한 주간 맡겨진 직장과 사업장에서 열심으로 수고하며 땀 흘립니다.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영화롭게 하며 저들의 삶이 주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며 베푸는 복된 삶, 아버지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거저 보내지 마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 라파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어서고 돌아가는 저들에게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나뉘어주시고 치료받을 때 주의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주께서 저들을 생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아버지 여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 예수님 따라 중보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착정함에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